오늘은 성령 강림절 이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은 곧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기의 색깔도 관찰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명을 상징하는 무슨 색으로 바뀌었어요?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림절인 11월 말까지 교회력이 녹색인 이유는 우리는 성령, 즉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진짜 나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3주간에 걸쳐 진짜 나와 가짜 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입에 잘 붙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단어의 의미를 똑같이 쓰고 있는 바울의 용어, 겉사람과 속사람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쓴 겉사람이라는 말은 가짜 나라는 말이고, 바울이 쓰는 속사람이라는 말은 진짜 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에베소서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즉 바울은 우리 안에 두 실존이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명, 속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겉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언급한 겉사람, 가짜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즉 우리의 겉사람은 이런 것들, 시기하고 분쟁하고 방탕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와 반대로 속사람, 진짜 나는 무엇을 좋아하나요? 갈라디아서 5장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은 진짜 나는 성령의 열매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바울의 용어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생소한 진짜 나, 가짜 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학 때문입니다. 서양 신학은 바울의 겉사람을 너무 더러운 것이라고,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더러운 것이니 내 겉사람을 회피하려 했고 없는 척 감추려 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꾹꾹 눌러 숨기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이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기보다는 경건한 척 포장하기 급급했습니다. 즉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지만 이 단어를 서구 신학이 이분법적으로 가르치면서 우리는 바울의 겉사람이라는 단어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적 관점에서 물론 겉사람이라는 성경의 단어도 쓰겠지만 겉사람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번 3주간은 겉사람 대신 가짜 나로,
속사람 대신에 진짜 나로 바꾸어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죄책감에 기반한 신앙에서 존재의 변화에 집중하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신앙에서요? 죄책감에 기반한 신앙에서 존재의 변화에 집중하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쉽게 진짜 나와 가짜 나는 무엇일까요? 북미 인디언 부족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검은 늑대다. 그 늑대는 분노, 질투, 욕심, 교만, 두려움이라는 늑대다. 다른 한 마리는 하얀 늑대란다. 그 늑대는 사랑, 평화, 겸손, 친절, 용서라는 늑대다. 할아버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뭐라고요?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늑대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로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3주간에 걸쳐서 내 안에 진짜 나와 가짜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룰 수 있는지 누가복음 15장의 본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아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지요. 이 아들 안에는 우리의 진짜 나와 가짜 나의 모습이 다 들어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아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합니다. 성경은 둘째 아들을 버르장머리 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짜 나의 모습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등짝 스매싱을 날리며 정신 차리라고 호통치지 않습니다. 또는 내가 내 호적을 파버릴 거다라며 고함치지 않습니다. 그냥 둘째 아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 가짜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 안에 있는 가짜 나는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12절에 보면 이 아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아들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친구를 잘못 사귄 것인지 누구의 꾀임에 넘어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 있지 않으면 이 아들처럼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인간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니 뻥 뚫린 공허함과 불안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짜 나는 이렇듯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아무거나 먹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삐 채우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그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로 마음을 채우지 않으니 그 불안한 마음을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나도 이제 다 컸다고, 아버지 재산만 있으면 아버지만큼, 아니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허영과 허세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가짜 나의 모습입니다. 거품으로 가득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니 내 불안한 마음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그렇게 채워서라도 사람들 앞에 자신을 부풀리고 싶습니다. 밀리고 싶지 않습니다. 커 보이고 싶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명품 액세서리가, 명품 옷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느 대학에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 그런 직장, 그런 연봉을 받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밤에 잠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짜 나는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풀리는 나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시지요. 모두 이 아들을, 떠나는 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는데 이놈만 희희낙낙입니다. 두 손에 쥔 돈이 그렇게 만든 모양입니다. 우리도 이 아들처럼 혹시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채우지 않고 거짓 부렁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두 번째, 가짜 나는 들키지 않으려고 더욱 자신을 포장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에 내 영혼이 두려워서 자꾸 나를 부풀리려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맨 얼굴을 보고 나면 오히려 포장합니다. 그러지 않은 척 가면을 씁니다.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으로 허풍과 허세, 가짜 나로 살다가 곧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손에 쥐었던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나라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은 빨리 아버지를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이 아들은 아직도 스스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아직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돼지들이나 먹던 쥐염 열매를 먹더라도 나는 아직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짜 나는 우리를 포장합니다. 괜찮은 척 두터운 가면을 씁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내 안에 검은 늑대가 활동하면 나도 늑대처럼 어느 곳에서나 이상한 소리를 좀 내고 입에서 좀 피를 질질 흘리고 다니고 잔인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면 빨리 정신을 차릴 텐데, 내 안에 검은 늑대가 활보하고 다녀도 우리는 기가 막히게 우리 스스로를 잘 포장합니다. 검은 늑대가 가득한 채로, 가짜 나인 채로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심지어 그런 나를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도 쳐줍니다. 왜요? 우리는 포장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처세술에 기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검은 늑대가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고 10마리, 100마리가 있는데 내 속을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알 수 있겠군요. 이렇게 가짜 나는 우리의 마음을 잘 포장합니다. 이렇게 멋지고 은혜로운 얼굴로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그렇게 사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변장에 능한 가짜 나입니다. 제가 두 나라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20대 중반에는 인도에서 1년 이상을, 30대 중반부터는 미국에서 8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회고해 보니 20대 중반 인도에서의 이경희는 영어도 못하고 결혼도 안 했던 날 것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인도에서의 저는 얼마나 자신 있었고 씩씩했는지 모릅니다. 인도 사람들 앞에서 되도 않는 영어로 복음을 선포하고 관공서에 가서 너희 나라의 문제는 이것이다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부터 미국에서의 8년 이상 살았던 저는 토플 점수도 높았고 결혼도 했고 박사과정의 학생이었지만 저는 미국 애들 앞에 서면 늘 작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심지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남들이 다 웃으면 영어 못하는 거 들키면 안 되니까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혹시나 제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나면 어쩌나 하는 염려에 주중에는 김치도 먹지 않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늘 기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서의 이경희, 미국에서의 이경희, 누가 더 영적으로 건강했을까요? 둘 다 진짜 나가 아니었습니다. 인도에서의 저는 교만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동안 인도 사람들을 무시했던 제 모습을,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무시했던 제 모습을 남들은 몰라도 저는 잘 기억합니다. 선교사로 살았지만 그들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너희들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의시되고 잘났다고 동네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미국에서의 저는 늘 눈치 보는 열등감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인들에 대한 열등감, 미국인이라면 무턱대고 우월하게 보는 사대주의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모두 가짜 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포장했던 것입니다. 더 들키지 않으려고 더 두터운 가면을 쓰며 내 내면을 숨겼던 저의 과거를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진짜 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17절의 처음 부분,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부분을 새 한글 성경, 새 번역 성경, 공동 번역 개정판 모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오자. 즉 거짓 나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허영과 포장과 가면과 우월함과 열등감과 사대주의는 진짜 내가, 성령 받은 내가, 생명이 있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정신을 차리도록 내 거품을 빼는 시간을 주십니다. 어떤 이는 고난을 통해, 어떤 이는 돈이 막혀서, 어떤 이는 예상했던 일이 틀어지면서 나만의 쥐염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정신이 돌아와야 아버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픔의 시간이 있어야 자기를 성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내가 붙들고 있던 거짓나, 허영과 포장과 우월함과 열등감을 내려놓고 진짜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정신이 돌아오는 시간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얼마나 오랫동안 날 기다리고 계셨는지 그 아버지 생각을 하면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 나로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20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기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엽서를 한번 보시지요. 이 사진 엽서를 여러분 성경에 꼽아놓고 묵상 자료로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그림을 보셔도 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둘째 아들은 이제 진짜 내가 되어 돌아옵니다. 자기를 부풀리지 않았고 어떤 것으로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다 빠진 머리카락과 볼품없는 옷까지는 더 이상 그가 허영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발 한 짝은 벗겨지고 다른 한 짝도 반쯤 벗겨진 상태로 아버지 가슴에 파묻혔습니다. 그는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더 이상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나옵니다. 이게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고 있지만 내 내면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억울함과 상실감과 눈치와 열등감이라는 검은 늑대만 득실거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아직 괜찮은 척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의 두 손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의 등을 감싼 아버지의 두 손은 서로 다릅니다. 왼손은 남자의 손, 아버지의 강인한 손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포용하고 용서하며 다시 지켜주겠다는 의지가 가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강한 팔입니다. 반면 오른손은 여성의 손, 어머니의 손처럼 부드럽습니다. 조건 없이 살포시 받아들이는 온화한 사랑의 손입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한 손입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아버지처럼 지켜주시고 어머니처럼 모든 허물을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아갈 힘도 없고 돌아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로 무너진 그 자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복음은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면 내가 받아줄게 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보시고 먼저 달려오시고 먼저 안아주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나는 내가 애써 만들어낸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으시며 종이 아니라 아들이요 딸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된 나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나는 내가 애써 만들어낸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돈과 명품과 학벌과 허영으로 나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진짜 나는 그런 것이 없어도 완전히 자유한 나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서 회복되는 나입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는 자리에서는 늘 가짜 나가 자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모습, 변명하려는 모습, 알아달라고 애쓰는 모습, 내가 너보다 힘이 있다고 알아달라는 모습은 다 가짜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 같죠? 다 보여요. 그렇게 내 안에 검은 늑대가 내게 주는 비교의식과 경쟁과 이겨야 얻는 교만과 우월함, 이기지 못하면 갖게 되는 열등감과 좌절을 먹고 우리 안에 검은 늑대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반성문을 쓰라고, 배상 계획서를 내라고 독촉하지 않으시며 그냥 와락 안아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면 진짜 내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봉사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품 안에 안기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야 진짜 내가 되고, 그래야 그 생명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쓰고 포장하지 맙시다. 아니, 다른 곳에서는 그럴 수 있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포장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왜 그렇게 내가 포장을 하고 가면을 쓰는지 내 겉사람, 가짜 나를 다루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안에 검은 늑대들이 힘이 없어지고 이제는 참 생명이 힘을 얻고 살아나며 참 나로 사는 한 분 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허영과 두려움과 열등감으로 나를 포장하며 살아온 우리의 가짜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초라한 모습까지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잃어버린 자녀의 기쁨과 존귀를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